109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요한복음 강해를 조금 복습하면은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직접 신문하면서 물었던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과 대제사장이 너를 나에게로 끌고 왔는데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한테 얘기하라. 이실직고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기준과 법을 가지고 나한테 무슨 죄가 있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여기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세상 나라의 무슨 왕처럼 내가 무슨 한 민족의 또 한 나라의 그런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빌라도도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도 이것을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우주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냐?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내 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것은 나에게 속한 자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세상 종교를 믿고 구도자의 길을 떠나면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빌라도를 보세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그 앞에 모시고도 그 앞에 보면서도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진리를 나한테 말해달라.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으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빌라도가 다른 건 다 모르지만 그 한 가지는 알았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풀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시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다가왔는데, 이 명절 때에는 로마 제국에서 그 현지인 가운데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니라 유명한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게 된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고난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 고난도 견디기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두 가지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죄인의 마음을 아주 유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과정인데, 일종의 고문이죠. 근데 그 채찍에는 이 동물의 뼈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 채찍 끝에다가 달았어요. 그게 아니면은 이 철로 만든 알갱이를 달아놔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죽이 벗겨지면서 뼈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그 채찍에 맞아서 이미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육체적인 고문이고 고난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받으셨고, 그 육체의 고난과 함께 두 번째는 희롱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로마 군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이 가시로 만든 멸관은 뭐냐면 당시 왕이 쓰는 황금 멸관을 흉내낸 것으로,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너 한번 멸관을, 이 가시로 만든 관을 한번 써봐라. 일종의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옷을 입혔다 그러는데, 이 옷은 자색 옷입니다. 자색 옷은 당시 로마 황제가 입던 그 의복인데, 그것을 입혀가지고 이것도 역시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은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손에다가 갈대로 만든 홀, 그러면 홀이라는 건 셉터라고 그러죠. 영어로 셉터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왕이 들고 권위를 상징하는, 지시할 때라든지 또 신하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쓰는 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갈대로 만들어서 휘청휘청하는 건 갈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손에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왕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죠. 조롱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면은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로마 제국에서 신하들이 왕에게 나갈 때는 언제든지 왕 앞에 평안을 비는 의식 순서가 있어요. 그걸 본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 말은 왕처럼 보이지만 너는 왕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로마 군병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멸관을 씌우면 쓰고 옷을 입히면 옷을 입고 홀을 들려주면 홀을 들고 우리 손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왕의 어떤 패러디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로마 군인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는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멸시를 받는다,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된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조롱당하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뭡니까?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해서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대로 성취되는 과정이었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로 만든 멸관을 씌우고 또 자색 옷을 입히면서 희롱과 조롱하는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도 빌라도는 뭐예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죄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면은 그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신문 과정을 통해서도 아무 죄를 발견을 못했고 또 이 조롱하고 채찍질하면서 희롱하는 과정에서도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절 끝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세우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말은 이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공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번이나 외치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장면을 보면은 이방인 총독, 이방인이었으며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고 놓아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타락한 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타락한 종교인들. 여러분들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락한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유대인들이 주장하기를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6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그러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막상 예수님이 그 땅에 오니까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고 이방인은 신문을 하고 또 신문을 해도 죄가 없다는 것만 알게 되고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사실 로마 총독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약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빌라도에게 그럼 네가 한번 나를 놓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와 어떤 타협이나 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나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뭐 십자가에 처형시킬 수 있는 권세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놓을 권세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다고 주장해도 그 권세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권세가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독재자들은 권세가 어디서 오느냐? 총과 칼로부터 온다 생각을 하죠. 그 총칼을 휘둘려서 사람을 죽이고 진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은 결국 내가 권력을 잡는다. 그러니까 권력이 뭐예요? 총과 칼로 잡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민주사회에서는 일반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이 나를 뽑았기 때문에 권세가 국민에게서 온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11절 초두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권세는 없다. 권세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7절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그 말씀을 한 거죠. 그러기에 권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이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당시로 말하면 지성의 도시, 학문의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신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심지어 이 제단이 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어요. 신인데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그 선교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 종교를 보세요. 사실은 이 세상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신을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선교하러 갔을 때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돈이 없는데도 매일같이 그 아침 되면요 신상 앞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인도의 인구보다 더 많아. 그런 신 앞에 그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뿌자라고 그러는데 뿌자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의식인데 매일 아침 음식을 차려놓고 신 앞에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의 신들은 뭡니까? 인도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거야. 사람의 손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아덴 사람들도 그렇게 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뭘 부족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친히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세도 네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맡긴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이것을 알고 있는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각양 좋은 은사, 좋은 선물, 모든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빌라도가 주장하는 이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로 가져가실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놓아주면 넌 살 수가 있어. 여러분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거기서 노임을 받고 어디로 가십니까? 인간이 받은 권세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놓아주기로 했지만 예수님이 놓아줬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왜? 십자가를 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려고 하는 것을 잘 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너를 해할 권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너는 절대로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왜? 나는 십자가에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기도하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것이 우리의 표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재하고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LA 산불도 누가 방화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자연재해로 일어난 것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왜 허락하셨느냐?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 불탄 집들이 얼마나 부잣집들입니까? 우리가 이 소위 이름이 있는 연예인들의 집들이 평균이 다 500만 불, 600만 불, 1000만 불, 2000만 불 되는 집들이에요. 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 빌라도나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 제사장들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근데 자기 뜻대로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 여기 본문 11절 끝부분에 보세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이 뭡니까? 나를 내게, 다시 말하면 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죄가 크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죄가 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니까요. 이 세상 모든 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우리 교회를 향한 모든 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빌라도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요, 엄청난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해를 못하면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러고 끝이야. 그들이 왜 큰 죄를 지었는지, 결국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지, 왜 빌라도가 그렇게 권세가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놓아줄 수가 없는 것인지, 놓아줄 수가 없죠. 그 권세가 자기가 권세를 가졌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빌라도가 깨우쳤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 이 한 해를 사시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